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월을 일컬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장미꽃 축제도 많고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여왕님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으네요. 네, 함께 오늘 우리 또 말씀 나누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있는 말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지난달 제가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죠? 근데 뭐 지난달 일, 그래서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다. 그리고 부재로 제가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마 설교를 같이 들으시고 같이 강의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보다도 좀 14만 4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시작 기도하시는 우리 분께서도 하나님의 군병이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이것에 어떤 뭐 논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오늘 제목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신 분이 딱 어떻게 알고 저희 짜고 치지 않았습니다. 예, 제목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태어나는 14만 4천 성도들. 오늘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잠깐 얘기했었죠. 트럼프 지난번 집권 때 처음 키신저랑 이야기했던 것들, 코로나19 이후로 세계의 질서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 이제 과거로는 더 이상 회귀가 안 된다는 것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자꾸들 이제 들어보세요. 기후변화. 예, 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사진 몇 개를 올릴게요.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은 준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 보시고 좀 보세요. 이건 누구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좀 요렇게 푸틴과 젤렌스키 여기에 이제 트럼프 같이 있고요. 지금 중동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란과의 그 중동전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교황과 트럼프가 좀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시진핑과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었지요. 자, 요 지금 몇 커트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요 내용들을 우리 성경 어느 한 장에서 딱 이거는 어느 성경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장이 있을까요? 역시 우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올린 내용들을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면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저도 단톡방을 너무 여러 군데 속해 있고 이러는데 요즘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 이 단톡방은 제가 사실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데 곳곳에서 새벽 기도회든지 기도 모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어떤 제목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냐면은
뭐 우크라이나전 할 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멈추어서 뭐가 오기를? 평화가 오기를. 뭐 그런 기도를 하자는 제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더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것을 저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여러분 안 끝납니다. 점점 더 계속 있을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외적인 그 물리적인 전쟁으로 간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는 교황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몸은 하나인데 뭐예요? 머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재림 교인들은 예언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교황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교황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물론 뒤에 모든 것들은 다 교황권이 배후가 되고 거기 사단이 뭐 권세와 보좌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은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세력들을 종합으로 해놓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복합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여기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나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한 단체, 한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조직들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이죠. 그런 일에 세계가 다 연합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최종적으로 일할 존재를 우리는 그냥 이제 교황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언 뭐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뭐 일루미나트니 프리메이슨이니 딥스테이트니 그림자 정부니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설교들도 하시고 그래서 미국을 굉장히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결국 계시록 13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앞에 나온 짐승 교황권과 미국이 어떻다? 똑같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온 세계를 속이는 일에 교황권을 높이면서 결국 교황권을 높인다는 것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또 재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요일 휴업령 이런 표현이 되죠. 근데 그 일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세계를 속이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용당한다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3절에 이 표현은 그 한글 흔적력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황권, 미국, 뭐 어떤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경배하는 것은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 용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안티는 반대한다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카리어스, 모방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언제나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황은 언제나 뭐를 합니까? 옷도 흰 옷 입고 나오는 일들이 많죠. 뭐 붉은색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 우리 마지막 사건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모습을 흉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우리 원래 이 칭호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요 그대로 사단이 이렇게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 과거에 했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상처가 나아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앞에 복합 짐승이 하는데 뒤에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한다. 사단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교황권이 행사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지금 세계 패권을 향하여 일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 보고 있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고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 미국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황권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적들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것을 알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시대에도 또 이런 일이 있게 될 텐데 이 불이 옛날에 엘리야 시대 때 불이 내려온 신이 참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불이 내려오면은 그 신이 또 참 하나님인데 그것은 결국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일에 사람들이 다 우하고 따라가고 있죠. 자,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어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몰려가는 건데 그 기적들로 그 기적들은 누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도요.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인 땅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언에서는 다 표상이니까 여기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들을요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반대되다. 바다는 일반적인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을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일에 아주 이용당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자유의 여신상 세우는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는데 여러분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은 워싱턴 하면서 꼭 DC를 붙이는데 그게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구 이랬는데 워싱턴 주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 이제 그거 구분 못 하실 분들 계시는데 워싱턴이라는 주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수도로서의 워싱턴 DC는 이제 콜롬비아 구 이렇게 되는데 주로서는 무슨 주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릴랜드주 우리가 이렇게 메릴랜드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메릴랜드가 뭐예요? 메리랜드 마리아의 땅이에요. 여러분 요거 제가 시간 길게는 안 할게요. 메릴랜드주 저기 워싱턴 DC를 설계한 사람도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많은 음모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메릴랜드, 마리아의 땅. 여러분, 이게 그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이게 다 의도된 계획이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또 멜기세덱 반차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멜기세덱 반차는 뭐예요? 그냥 레위 반차는 제사장직, 종교적인 직분 하나만 하는 건데, 멜기세덱 반차는 왕과 제사장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통치, 정치와 종교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근데 지금 사탄이 그거 두 가지를 멜기세덱 반차 그대로 흉내내 갖고 교황권을 향해서는 종교적인 것, 미국을 향해서는 뭐예요? 통치,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이러한 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을 마귀가 그대로 훔쳐가고 모방해서 세상의 권세들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좀 인용을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들 하십니까? 재림, 징조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민족이 민족을, 전쟁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근이 있게 된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중동전 이거를 통해서 이 석유를 우리가 제때에 공급을 못 받으니까는 또 뭐도 못해요? 비료를 또 제대로 생산할 수 없어서 비료값이 폭등하고 있고, 비료값이 폭등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사가 또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흉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다 이런 것들이 그냥 차례로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되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재난이라는 말이 이거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로 쓰여졌죠. 오딘이라는 말로 해놓고 있습니다. 네, 요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산모의 진통의 시작이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영어 성경도 좀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birth pains, 산모의 진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벌스페인이라는 요 표현, 여기 우리 여왕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 여자분들 다 우리 이거 이제 임신했을 때 어땠어요? 진통이 시작되면은, 진통이 시작된다는 것은 뭘 했다는 소리예요? 이미 임신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진통이 막 간격이 처음에는 하루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병원에 오래 좀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러나 진짜 아이가 나올 때는 진통이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결과들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표현을 이렇게 좀 해봅니다. 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재난의 시작이니라, 진통의 시작이니라. 예, 그러면은 지금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지구의 진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은 평화로 갈 수 없고 더 파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진통의 시작이니라. 결국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과 더불어 우리는 안에서 이러한 진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다 적다. 많지는 않을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속해 있습니까? 속할 것입니까? 이미 속해 있답니다. 생각해보고 속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미 속해 있는 분들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 들으시는 곳에서 아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는데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늘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우리 14만 4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의 소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잘 연단되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교회 증언 4권 306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위험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 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종말을 지연시키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원수에 목적하는 바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이 우리는 가깝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 없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지 못하잖아요. 사단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은 영원히 누구께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가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는 내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있잖아요.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는 일을 우리 영혼들 한 영혼 구원하시는 일과 또 지구 수많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 말고 타락한 지구 하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이중 사역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 식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대요. 이렇게 이상해져 갖고 하나님의 품성과 멀어지면은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사단 좋은 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사단은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공언하면서 우리 구주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품성이 아니라 사단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악한 날을 연장시키게 하고 악한 날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 전화를 하시면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전화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악한 날 연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악한 날을 연장시키게 하고 세상과 같은 정신이 되어 그 습관을 모방하게 할 것이다. 이거 사단의 전략이죠. 정신없이 만듭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리벤 헤랄드 1905년 3월 9일자에서 우리 선지자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여러분, 이 말은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아유, 14만 4천, 그 실수냐, 상징이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품성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랬고, 여기에 들도록 다 노력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14만 4천에, 여기 14만 4천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또 대본에 나올까요? 자격 10이 나오겠죠? 근데 이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14만 4천 자격 어디서 많이 들으시죠? 성경 요한계시록 7장은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오는데 그거 뒤에 해드리고 제가 계시록 17장의 거 얘기 좀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에 계시록 17장에 이제 교환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많은 세력, 여기 뭐 열불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악한 단체들, 조직들을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공격할 텐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어린 양과 함께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멘. 예, 빼내심을 얻었습니까? 아멘. 예, 진실한 자들. 이게 14만 4천의 자격을 여기 또 계시록 14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할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예. 이 세상이 지금, 참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 일어나고 있죠. 자, 그냥 다 부르심 받은 이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심을 받다. 여기서 특별히 더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특별한 기별들 너무도 소중한 거고, 다른 종파에서는 알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먼저 알고 이것을 또 뭐 하라고요? 이제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의 요것과 더불어 이제 계시록 14장의 거 이제 우리는 많이 들으셨죠?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이 있는데 어린 양,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또다. 여기 이름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뭘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아버지의 이름 뭐 이제 그거 다 해야 되겠지만은 대제사장이 여기에 뭐라고 쓰고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있죠. 우리 마지막 때 다 그런 것과 좀 연결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저기 남자들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교회에서 우리가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런 의미죠. 아까 진실된 자들. 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14만 4천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14만 4천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 재림교회 세천사의 기별 하죠.
예, 이 세 천사가 14만 4천입니다. 자, 왜 그런가 좀 봅시다. 여기 계시록 14장 아까 이제 앞부분에 그 14만 4천의 자격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6절부터는 얘기를 해주죠. 아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이랬으니까 뭔가 사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하면은 기쁜 소식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좀 쉽고 좋은 것 같고 예언 뭐 어떤 율법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원한 복음 한마디로 딱 뭐라고 목사님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을까요? 예,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또 해야죠. 저는 그냥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기도 하시고요, 복음이 되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복음서 이야기하면 복음 설교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게 복음 설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그 대접재앙 속에서, 나팔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할 때에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세 천사 14만 4천이 전하는 기별이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면은 14만 4천이 우리가 요 특권 가지고 있어 하고 요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날아간다. 이거 공중은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천사 이렇게 막 굉장히 신속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하는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면은 이 세상에 빠지는 사람 없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뭐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자연적인 징조들을 뭐 큰, 지진이 일어나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누가 깨우침 받는 줄 아세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라 하는 것 가운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AI 뭐 최고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요, 많은 나라에서 글씨도 뭐 문맹한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그 세계 그 윈도우 40? 얘기해갖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을까요? 그분들이 뭐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2300주야가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죠? 가르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이게 천연재해로 인해서 그게 징조가 돼갖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다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세 천사가 조그만 소리로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여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이게 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가 또 얘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전하는 기별,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이 지금 같은 겁니다. 14만 4천, 세 천사 같은 말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이 천사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림에 보면 진짜 날개 달려갖고 막 날아가는 이런 천사들도 해놓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제가 조금 더 이제 하면은,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자, 우리 대속제일이 옛날에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요, 절기랑 딱딱 맞는 재밌는 일들이 있어서, 뉴턴 같은 경우는, 이 절기로, 성소로 이 계시록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재림교단 안에서는, 그 유태인이었던 자크 두캉이라는, 이제 앤드류스의 지금 신학 박사님 계시는데, 이 절기로 요 계시록을 잘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계시록 10장이 이제 여기 대속제일 시작되는 이런 겁니다. 10장. 이렇게 좀 연결을 하시면서 연구들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여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죠. 그가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구죠?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러서 6절에 보면은 그 5절에 오른손을 향하여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센 이 천사가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여기 펴놓인 책 나오는데 이 펴놓인 책이 뭐라고요? 다른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에서는 분명히 이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 마지막 때에 말한 모든 것들을 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펴놓인 책, 요것이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펴놓인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힘센 천사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에 아까 세 천사 우리가 금방 했죠. 네. 이거는 이 천사가 지금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었는데, 이 책이 다니엘서의 기별이면 이 다니엘서의 기별 1840년대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연구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외치면서 오늘까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별들을 외치고 전하는 자들이 다 누군 거예요? 새 천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우리 힘센 천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천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요, 쭉 여기를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직접적으로 공중에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다 누구라고요? 새 천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아멘. 아우, 너무너무 좋잖아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우리 요한기록 12장에 보면은 그 독수리의 날개로 해가지고 그 양육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둘째 천사 시대별로 이렇게 하지만 이 셋째 천사는 딱 셋째 천사만 딱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별들이 계속 중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칠, 그러니까 앞에서들 쭉 갔다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외칠 무리들을 양육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무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요, 좀 깨달으시고 아주 좀 당당하게 일들 하시고, 안 그래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당당해서 지금 두려울 것이 없이 외치시는 분들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권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외쳐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결정을 하도록 충분히 준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뭐 선택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팔을 분명하게 불 때에, 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 때에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선동하는 자,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던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여기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것이 변개될 수 없고 영원하다는 확신시키는 그분의 말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을 고정시킬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많은 조직과 단체들, 우리는 교황권 말고 뭐 다른 거는 다 거기에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이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알고 깨닫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이제 저는 각자 도생하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파들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왜 목사님들 보고 우리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이래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데, 저는 단칼에 사실 자릅니다. 목사님들 탓하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시려면 목사님들은 제가 이거는 변명이면서 사실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설교해야 언제 합니까? 화요일 저녁 설교, 금요일 저녁 설교, 안식일 설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맞춰주려면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설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둥글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평신도 이런 말 우리가 참 쓰기는 쓰지만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각자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같이 협력하면서 나가야 할 일이지 비난하면서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정말 다 옳은 얘기만 해주면 너무 좋겠죠. 예, 그러나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조금 실수할 부분들도 있고 그럴 것인데, 인간적인 명예나 이런 거 유명세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요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마지막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각자 아우 나는 몰라서 못했는데요, 누가 그래라서 그랬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는 멸망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만 놔둬요. 놔두면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사단이 지금 막 이렇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려고 지금 이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이 재난의 시작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모가 진통을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나오죠. 지금 이 지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진통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자, 또 한 달 동안요, 여호와의 군대로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성장하고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우리만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센 천사로서 그 발을 이 땅과 바다에 다 밟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이 전해졌고 오늘 그 일도 저희들도 같이 하자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참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눈을 하늘로 들지 못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천사로서 14만 4천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언제나 대답하게 하시고 이미 열심히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또 경제적인 축복으로 모든 것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행동으로 또 따라지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아버지 주저하지 말고 결심하게 하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귀한 칭찬을 우리 모두 받는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